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과 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하실까요?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은 박해와 고난의 시대에서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라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계시록 4장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열린 문으로 올라가서 보게 되는 환상에 대한 말씀인데요. 3장 20절의 말씀을 앞서서 3장의 말씀 끝에 20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열라고 요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열린 문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주변으로는 24개의 다른 보좌들이 있는데 그곳에는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좌관 주변에는 4생물이 있는데 그룹이라고 불리우는 이 생물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존재들입니다. 그 그룹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8절과 9절인데 보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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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렇게 주님의 보좌를 지키는 네 생물 그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24명의 장로들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네 생물 그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드리는 장면을 봤던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본 환상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요한에게 바로 이 하늘의 보좌에 대한 그룹들이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장면을 왜 보여주신 걸까요? 당시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중심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황제를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이 로마 황제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사람들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 당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여느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직장을 다니고 시장에서 장도 보고 또 로마 제국에 세금도 내고 사회 안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귀족에서부터 평민의 또 노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결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로마 제국의 사람들과 달랐던 한 가지는 뭐였냐면 이들이 황제가 아닌 하나님만을 유일한 참 신으로 참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이방 숭배 사상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아 했어요. 네로 황제 때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네로 황제가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잠시 동안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 때 이 로마의 문화와 이방을 숭배하는 사상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박해하는 그런 때가 찾아와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 이 그리스, 이 로마 문화, 이 문화들을 아주 애착을 갖고 다시금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황제였어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그들을 좋지 않게 봤던 거죠. 황제에 대한 경배, 황제에 대한 예배를 거부하는 그들이 이 도미티아 황제가 볼 때는 내 통치를, 내 지배를 거역하는 것인가, 내 지배를 거부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재앙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겟이 됐던 겁니다.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오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거예요.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도미티안 황제를 가르쳐서 질투가 강하고 기분파며
예측 불가능한 폭군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당시 통용되던 이 동전에는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는데 그 도미티아노 황제가 그 동전에 신 도미티아노 황제라고 새기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아노 황제 때에는 동전마다 도미티아노 황제가 신이라고 적혀져 있는 동전들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어느 황제들보다도 이 황제 숭배 사상을 아주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미티아노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것을 거부했던 성도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 로마의 공동묘지였던 지악 묘지,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 시대의 카타콤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그 묘지로 숨어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살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그 집, 그 주변의 환경에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공부하기에 편한 학원 가까운, 또 환경이 좋은, 요즘에는 또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가깝고, 또 마트 가기도 편하고, 큰 병원도 있고, 교통도 편리하고, 그런 곳에 사람들이 다 모여 살잖아요. 과거에는 달랐겠습니까? 과거에도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라는 곳이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곳이죠. 대단한 도시였죠.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곳의 편리한 문화와 그곳의 편리한 것들을 이용하고 싶고 그곳에 살고 싶어하는 게 그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지하로 숨어 들어갈 만큼, 공동묘지로 숨어 들어갈 만큼 핍박이 심했고,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공동묘지로 성도들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사도 요한은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당시 정치범들을 수용하던 반모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 보낸 거예요.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았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쓰게 했던 그 목적이 뭐냐면 그 핍박과 박해가 심했던 그 당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 환상의 의미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환상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하나님은 지금 고난과 핍박이 가득한 가운데에 그냥 과거에만 있었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고난의 자리에 핍박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계시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끝이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이 최후 승리하시고 장차 오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오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광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앉으신 보좌에는 여러 가지 보석들이 막 빛깔이 막 보인다고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있는 그 주권, 그 위엄, 거룩하심, 순결하심,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같이 여러분 3절과 4절,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무지개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무지개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떠오르죠. 그곳에 그때 당시에 세상이 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만든 방주에 타는 거예요. 그냥 그 방주에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아날 수 있는데 아무도 노아가 만든 방주를 타지 않고 조롱하고 비난하죠. 결국에는 노아와 그 가족들만 타게 되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게 되어서 그 노아와 가족들만 살아남게 되는데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지면서 이제 배 밖으로 노아가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 무지개의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지개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이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겠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무지개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그 무지개가 보좌 위에 둘렀을 때에 이들에게 그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공동 지하 묘지에 이곳에서 한 세대가 흐르고 두 세대가 흐르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공동 묘지에서 나서 자라고 놀이터에서 노는 게 아니라 묘지에서 놀고 여기서 나이 먹고 죽어가는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그 무지개를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노아와 가족들이 홍수를 만났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어요. 그들이 배 안에 있다고 해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이 배가 침몰하면 어떡하지? 이 배가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정말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가? 얼마나 많은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겠어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또 두 번, 세 번 찾아올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트라우마를 겪은 거예요.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겪은 거예요, 사실은. 제 아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사택이 이렇게 있어서 거기서 살았는데 무슨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가 타는 냄새. 그래서 보니까 집사람이 그 방에 그 전등이 이렇게 타가지고 막 그을린 그런 자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런데 집사람이 타는 냄새에 굉장히 그래서 민감한 거예요. 저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타는 냄새 안 나냐는 거예요. 뭐가 타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뭐가 타고 있어요. 냄비가 타든지 아니면은 동네에서 뭐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든지. 그러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감각적으로 그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거기 예민한 거예요. 그냥 쭈뼛쭈뼛 뭐가 이렇게 쓰는 그런 이제 감각적인 것들이 이제 탁 생기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난 사람은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이 위험이 찾아오는 걸 막 직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당했을 때에 이런 일이 다시 안 오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또 죄를 짓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의 그 두려움과 그 트라우마와 그 고통을 아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핍박과 박해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그 보좌 위에 둘른 무지개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위협 속으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와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환상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로마 황제는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경배받아야 할, 정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야말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어떠한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그냥 한낱 인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때는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그때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역사하시는 분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24라는 숫자, 여러분 성경에서 12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이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숫자가 10인데 24는 그 12의 배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명의 장로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제사 의식을 할 때에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는 이 황제 숭배 사상을 아주 강조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자기를 위해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제사장들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히고 금으로 된 면류관을 씌우고 자신이 어디를 갈 때마다 그 사람들이 줄줄줄 따라가게 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신에게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만든 거예요. 근데 도미티안 황제가 스스로를 신이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고 추앙을 받지만 정말로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높임 받으셔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번개와 천둥소리는 그리스 신들 중에 제우스 신, 가장 힘이 센 최고의 신인 제우스를 상징합니다. 로마 황제의 신성을 암시하는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건 역시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이시며 권능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천둥소리가 나고 24명의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경배하는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지금 박해를 피해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하지 않으려고 쫓겨서 지금 공동묘지에 숨어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맞아. 지금 저 권력자 눈 시퍼렇게 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박해하는 저 도미티안 황제가 경배받아야 하고 예배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피해서 도망하지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구나,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구나 라는 확신을 성도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우스가 위대한 신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위대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와 여러분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룹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룹처럼 다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 장로들이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이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10절의 말씀 보세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금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다음 달이면 벌써 여러분 성탄절이죠. 1년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교회에서 옛날에는 성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동방박사를 할 거냐, 누가 요셉을 할 거냐, 누가 마리아를 할 거냐, 이렇게 배역도 정하고 성극을 하는데, 동방박사들이 갖고 온 선물 중에 금이 있어요. 금, 황금. 금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금? 왕이죠, 왕. 여러분, 왕만이 금으로 된 왕관을 쓰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아기 예수님 앞에 동방박사들이 금을 드렸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지 않습니까? 금을 드렸다라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24 장로들이 자기의 금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앞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추앙하고 경배하고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환상을 보면서 맞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맞아, 24 장로들이 금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지, 나는 왕의 자녀지, 나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는 하나님의 시민이다, 천국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 바라본 이 환상은 그저 신비로운 환상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은 세상에서 박해받고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 망망대해를 가야 하는 배에게 빛이 되어 빛으로 그 길을 밝혀주고 안내해주는 등대와 같은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그 암울한 현실 속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저 대단해 보이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로마 황제도 끝이 있고, 그리고 저 로마 황제도 별것 아니구나. 그 너머에 정말로 참된 신이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영적인 눈을 성도들이 뜨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보좌에는 로마 황제가 앉아 있고 마귀가 이 세상의 보좌에 앉아 있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심에 따라서 잠깐 동안 앞길을 막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저들은 무너지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 너머에는 하늘 보좌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 세상이 어떤 막강한 권력을 가진 통치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막강한 권력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좌에 앉으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도 요한과 그의 공동체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세계 너머에 하늘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소망을 주시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땅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왕, 권능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며,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를 일으키셔서 높은 곳에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처럼 하셔서 그 높은 절벽, 가파른 절벽을 막 뛰어 올라가는 사슴처럼 내게 힘을 주시고 그 가파른 내 삶의 문제와 위협을 뛰어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높이신다라는 것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찬양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정말 나의 천심을 다해서 예배받기에,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 높여며 예배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몸만 왔다가 갔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 자리에 왔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있었지는 않은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 강요를 피해서, 그 핍박과 그 박해를 피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시신이 묻혀서 썩는 냄새가 나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공동 묘지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살았던 곳이 공동 묘지였지만,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의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아니한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돈이 나의 신이 되어버리고, 세상에서의 기쁨과 세상에서의 가치들이 나의 신이 되어버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로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받기에, 경배받기에, 높임받기에 한 찬양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아버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경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예배 자리에 왔지만 아버지 다른 생각하고 졸고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을 믿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어느 세상적인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었고 내 세상에서의 내 원하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편안함이, 세상의 가치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들을 따르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뒷전으로 몰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기와 우리 아버지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왕이신 주님만,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만 높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떠나간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게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을 따라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오늘의 주님 아버지 오늘의 아버지 오늘의 아버지 하늘의 주님이 이랬어 오 주님 아버지 하늘의 주님이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에 너여 강건할지어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